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이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보름 동안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상황, 구원의 여망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지시고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광풍을 만났다. 우리도 광풍을 만났다. 우리 인생이 광풍을 만나고 또 우리 가정이 광풍을 만났다. 우리 교회가 광풍을 만났다. 우리 세상이 광풍을 만났다. 그리고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 광풍에 휘말려 있다. 죽을 것 같아. 근데 살긴 살아야 되겠다. 살 길은 도대체 뭘까? 자, 오늘 말씀의 23절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린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는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배를 탔는데 이 배가 광풍에 표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름째. 하나님의 사자, 천사입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죠.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적인 만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어젯밤이고요. 장소는 바울이 있는 옆에.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 천사가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만남을 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나타나셨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할 때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침대에 들어가서 잠자려고 할 때 편안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굉장히 이제 우아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아주 평안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틀린 말이 아니죠. 아침에 해가 뜬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과 장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집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의 존재는 별로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두워서 이제 길 밖에 나가서 있다가 자기가 이제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애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병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요. 건강할 때는요, 별로 있는 동 마는 동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응급 환자가 돼가지고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교회의 존재는, 병원의 존재는 굉장히 필요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는 최악의 상황이고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지금 풀무 속에 던져졌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죽는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사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최악의 상황이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생명의 여부가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형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이제 잠을 자게 되죠. 노숙해서. 그럴 때 하늘에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좀 도망가지. 너가 지금 저쪽에 가서 바다나랑 가서 여기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해줄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언약이 있는데 모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다 할 거야.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그 야곱을 위로하고 격려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이에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보복해서 죽이겠다 하니까 겁먹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에서 광야길로 바짝 가가지고 광야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데 그때 그랬죠. 하나님, 나는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그 천사, 언약의 천사.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어루만져서 깨워가지고 먹는 것까지 다 챙겨줬다고. 얼마나 더 잘해줘야 돼요? 더 이상 잘해줄 수가 없죠. 잠자는 놈 깨워가지고
배고픈 사람 깨워가지고 지금 죽겠다고 막 발광을 하니까 정신 차리고 네가 안정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격려하시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더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왔어요. 근데 아테네에서 전도한 데 대해서 별로 결과가 안 좋았거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오니까 자기가 일단은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전도에 이런 기초가 없어요. 도울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 가서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런 가운데 환상 가운데 밤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전도 해야 된다. 내가 힘줄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전도를 다시 새롭게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야곱이 도망자인데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고, 엘리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 일어나서 제2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바울이 들어와 왔을 때도 막막했잖아요. 선교의 문이 막히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합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면서 건너와서 도와라. 그래서 이제 아시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유럽에 있는가 보다 하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그 순간에,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에 꼭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격려하거나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거나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셔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초월성은요,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높은 곳에 계시고 너무나 존귀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만약에 청와대에서 낳거나 혹은 재벌의 집에서 낳았으면 우리는 접근 불가능하죠. 근데 마구간에서 낳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낳기 때문에 가장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장사진에서 아리마다의 요셉의 무덤에서 이제 3일 동안에 지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도 함께 하시고 고난에도 함께 하시고 멸시와 천대에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함께 하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고난받는 자리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면 우리가 못 찾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 우리 아버지란 얘기는 우리 가정의 가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족 개념으로, 가장 친밀한 개념으로, 가장 가까운 개념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역사를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면은 어젯밤에 도대체 바울은 뭘 하는데 천사를 만났을까? 바울이 TV 보고 있었겠다. 아니죠. 바울이 지금 게임하고 있었겠다. 아니면 지금 바울이 쇼핑을 하고 있었겠다. 아니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를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겠다. 이런 거 전혀 아니죠. 지금 이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보름 동안에 표류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바울이 뭐 했을까? 바울이 두려워가지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했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이 막 일어날 때 두려워가지고 겁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로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유령이다 그랬죠. 유령이다. 그렇게 정신이 혼미하거나 혹은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이게 천사라고 구분을 못해요. 유령이라 그래요. 근데 바울이 천사라고 한 걸 보면 정신이 올바랐어요. 그럼 바울이 뭐 했을까? 원망하고 후회하고 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망하고 막 후회했으면요,
천사가 오더라도요, 천사하고 싸웠거나 천사인지 몰라. 이거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이 이 배를 타고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데 출발은 가이사라에서 했거든요.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3차 선교하고 나서 죄도 없는데 죄인 취급받아가지고 갇혔잖아요. 정치적으로 갇힌 거죠.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삭박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그냥 피일차일 재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놔뒀잖아요. 그러다 바울이 이제 황제 재판을 받겠다 해서 가는 건데, 바울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 2년 동안 뭐 했겠어요? 재판 준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배를 탔단 말입니다. 먼 항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 배가 광풍에 휘말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그야말로 생사간에 이제 막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한 보름을 표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행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 광풍에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그거는 응답을 못 받는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이 광풍도 기도 가운데 소멸돼서 평안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그만큼 세고 기도의 능력이 광풍보다 강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이 광풍에 잡혀 있었지만은 사실은 광풍을 이길 만한 기도의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거기에 붙들려 있었던 거죠. 그 이기는 기도예요. 이기는 기도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가 입을 벌리면 입속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다니엘이 하룻밤을 지내는데 아무 일 없이 나왔어. 그러니까 사자의 입이 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세니까 사자가 입을 못 열었지.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 광풍이 한순간에 이 배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가 이 광풍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광풍을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실제 능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거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러니까는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바다가 흔들리고 전부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가운데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게 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그 능력과 기도의 그 실제적인 힘이 얼마인가, 그리고 기도의 값어치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한번 표현해 봐야 돼요. 자, 기도의 값어치가 있으나 마나 0이죠. 있어도 도움도 안 되고 있어도 해롭지도 않은 거지, 0이지. 근데 만약에 기도의 값어치가 100이 된다, 100억이다, 그러면 기도는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우리한테 해로운 일이 생기고, 기도를 하면 나쁜 일이 생겨. 그럼 이 기도는 마이너스죠.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데 많이 들어있으면 배부른 거고, 통장에 잔액이 0이면 찾을 거 없는 거고, 만약에 전부 다 대출 받아가지고 빚만 잔뜩 지고 있으면 파산이잖아요. 지금 광풍에 휘말리는 배 안에 있는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값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광풍에 뭔가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이 기도는 아마도 바울의 전 재산, 아니면 여기 지금 배를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값, 아니면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세상의 전부 다 소유권, 그 정도의 이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광풍 속에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 값이에요? 이걸 알면 그만한 값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거나 말거나 아무것도 없는 거지. 만약에 나에게 적자가 되고 해가 된다면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요, 78년, 9년 뭐 이 무렵 같은데, 부흥회를 하면 동네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라도 이렇게 부흥회 참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 번은 막 가자 해서 갔어. 믿음도 없을 때인데, 대학교 때.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는 중에 교인들이 막 빡빡 앉아가지고 옛날에 앉을 자리가 없으면 막 강대상까지 막 무릎 꿇고 앉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 내 믿음이 강사잖아요. 네? 내 믿음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 20원인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20원이 어디서 나왔냐? 뭐 이런 거죠.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면 소화제를 먹잖아. 그때는 이제 그 병원에 그 진단서가 없더라도 약국 가서는 약 주세요. 그러면 약 사고 먹고 막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근데 약국에 문을 닫은 거야. 그러가 이제 못 간 거야. 그래서 큰일 난 거야, 이제. 내가 이거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 샀으니까 걱정이 막 되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대. 그러니까는 내 믿음이 뭐냐 하면 사실은 20원짜리보다 못한 거지. 옛날에 뭐 가스 알명서 이런 거 막 있잖아요. 막 먹는 거. 예, 그거 하나가 20원이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 믿음이 배 아프면 소화 안 되면 당연히 그거 먹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도의 값이 20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말은 알아듣겠더라고. 다른 건 잘 못 알아들어도. 아셨어요? 내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값이 이게 100원짜리인지 100억짜리인지 아니면 내 생명값인지 아니면 내 전재산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전부 다인지에 대해서 그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 값이에요.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죠.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시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사야 38장 14절.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정말 이렇게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한번 고쳐주시면 안 되겠냐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눈 빠지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 그래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았어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했더니 이 기도 값이 있는데 돌아온 거는 뭐냐면 15년의 생명 연장으로 돌아왔다고. 그 기도 값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생명을 살려가지고 15년 동안이나 건강하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무덤덤하고 아주 시큰둥하고 생각하는데 돈으로 계산하면 빠르잖아. 1+1을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하나 더 주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그 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내는 건 기도밖에 없다니까. 기도밖에 없는데 그런 결과가 온 거잖아요. 이거를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가, 이걸 보려고 그러면은 기도값을 우리가 보면 알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값을 보면 알고, 교회에 대한 값을 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요, 그 마이너스로 하는 데가 있죠. 캄보디아가 지금도 못 사는 나라예요. 완전히요, 그 사람이 다 없어지잖아요. 크메르 루즈 공산혁명 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였잖아. 배운 사람, 그 다음에 믿는 사람, 그 다음에 가진 사람 다 죽였잖아요. 교회 자체 혹은 믿음 자체 혹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주 적이야, 적. 그래서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는 있으면 안 돼.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기도하면 마이너스예요. 그 나라 되겠어요? 무슨 이념이 하나님
교회 기도를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이 빨간 칠 해가지고 다 갖다 죽이냐고. 중국도 문화혁명하면서 그랬습니다. 중국도 교회 박해하고 믿는 사람 막 잡아가고 죽이고 할 때 그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북한에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 그냥 믿는다는 이름, 기도를 했어? 그러면 너는 가야 돼. 재산 다 빼서, 네 목숨도 빼서 갖다 쳐넣는 거래요. 실감나요? 그 나라 되겠어요? 우리나라 어떤 나라냐?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0명 이상 모이지 마라 해서 오늘을 따랐어요. 따랐는데 1000명 이상 나왔대. 그러면은 처음에 대구에서 막 신천지 나올 때 하고 8월 때 나올 때 하고 정부에서 대통령도 그러고 총리도 그러고 언론도 그러고 전부 다 교회만 괜찮으면 코로나가 없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왜 꿀먹은 벙어리야? 지금 막 온갖 군데 병원이고 학원이고 뭐고 안 나가는 데가 없는데 다 막 발병하고 있는데 그럼 그건 뭐예요? 다 때려잡아라. 근데 왜 교회는 때려잡았어? 교회에 바이러스가 발생한 거는 맞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그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되도록 방역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요, 100번 옳죠. 근데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영상이 나왔다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찾냐, 교회를 찾냐, 그걸 생각해 보라고. 뭘 찾어요? 교회 친 거 아니에요? 예배 친 거 아니에요? 기도 친 거 아니에요? 좋은 나라, 나쁜 나라. 기도값을 보면 알잖아요. 바이러스 지나간 다음에 기도하라고? 뭐하러 기도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예배 드리라고요? 사나 죽거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가 다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우리가 정부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교회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교회가. 항상 그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인정해두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아니라 그러고 자꾸 적폐라 그러고 이렇게 갖다 막아버리니까 자꾸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하고 다르네. 정부가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요번에 3차 막 확산한다 해가지고 교회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그제부터 교회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교회 방역 잘해야 돼요. 제발 좀 마스크 쓰세요, 교인들. 그럼 와서 먹지 좀 말아요. 와서 먹고 마스크 벗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지 그렇게 될 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기도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 하고 하지 마라 하니까 그 나라 되겠냐 말이에요. 예배 값이 없고 교회 값이 없는 데서 어디서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되기 원하는데 다 원하죠.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적폐가 되면은 아닌 게 있잖아요. 그 아닌 게 뭐예요? 이념이에요? 그게 뭐예요? 공정이에요? 공정이에요? 자기들 요만한 거에다가 다 갖다 집어넣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풍을 만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기도,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요, 이 광풍 상황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평상시에도 그런 거예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도 아니고요, 교인이라고 다 같은 교인도 아니요. 기도값이 높으면 진짜 교인이고 기도값이 없으면 교인이 아니지. 그래서 자꾸만 세상에서 이렇게 진보 얘기하면서 이념 얘기하면서 뭐라 하니까 교회는 항상 진보와 보수는 있었어요. 근데 진보적인 교회라고 하는, 진보 단체라고 하는 교회 단체 중에서 진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일반적인 복음주의 교회 내지는 보수적인 교회는
마치 잘못한 것처럼 그러고 기도는 하는데 아주 기도하면 아주 낙오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행동 못하는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 행동할 땐 해야 돼요. 그런데 행동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요, 더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개혁대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냐 그야.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교회 값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 값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값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값이 잊어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헐값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자꾸 적자가 나는 데예요. 그렇게 되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존중 여김받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산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집에서 기도하세요.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말은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날이고 오늘은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멘. 광풍이 될수록 그거 이상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폭동 가운데서 휘말려가지고 죽을 고비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광풍이 휘몰아치는 때는 광풍의 시대가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방 말에 티켓 줘가지고요 여행 가라고 한 지가 며칠 되세요. 그들이 막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는 게 방역에 큰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술집 안 가는 게 방역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여행 안 가는 게 방역에 도움되는 거고요. 우리는 금식하라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먹자 하는 사람들은요, 못 먹으면 죽어버려. 진짜 성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가면은 코로나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막는 게 방역이 아니에요. 10,000명 되는 교회에 20명 앉아있으라 그러면 방역이 됩니까, 그게? 네? 우선순위가 하나도 없는데 그 방역이 되겠어요? 지하철 타면은 사람 빠글빠글하고 요즘 9시에 퇴근하라니까 9시 되면 막 대만은 빠글빠글하고 놔뒀으면 그냥 알아서 갈 텐데 한 번에 모아서 가니까 위태롭다 하더라고. 외식하지 말라니까 마트 어제 하나로 집에서 갔는데요. 뭐 사냐고 그래서 막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막 엄청 많이 사왔는데 쌀 사고 뭐 사고 뭐 사는데 20몇만 원씩 샀대. 근데 막 사람 없지 그랬더니 아니 마트에 사기 빠글빠글해가지고 그냥 막 얼마나 힘들는지 모른다더라고. 어제 하나로 미어 터졌다더라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20명이 웬 말이요. 그거 해야지 방역이 됩니까, 효과가? 마스크 풀고 뭐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마스크 쓰고 와서 묵상 기도도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기도 안 하는 게 방역이 도움입니까? 방역, K방역 잘해가지고 다 한다더니 뭘 잘해서 다 했어요. 교회만 뭐라고 해서 막 놀라놨지. 한 게 뭐 있어요 지금. 의대 4학년 지금 전부 다 국시를 못 치잖아요. 한 1년에 3,000명 나오는데 가서 원서 낸 사람 한 3,400명 되고 나머지 2,700명이 지금 원서를 접수 안 했다. 그때 데모하느라고. 정부에서 그냥 막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도 한다 하니까
여기 의료단체나 병원에서 좀 의견 좀 받아서 해라 해가지고 데모가 돼가지고는 그래가지고 타협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학생들은 좀 순수하니까 그래서 원서 접수하라는데 기간 넘어갔다고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괘씸죄 걸려가지고 지금 2,700명 유급시켜 놨잖아요. 뭐냐,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정이면은 세상에 어디 공정이 있어요? 아니, 잘못해서 시험 치겠다 그러면 시험 치는 것이지.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떠들 일이 아니란 얘기죠. 방역 잘하고 병원 잘하고 공공의료 잘하니까 되는 것도 없다니까. 사람이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관용을 하고 품어주고 그래야지 이게 화합이 되는 거지. 내 편 아니면 다 나쁜 편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면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기도와 짝을 이루는 게 뭐냐? 말씀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간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너는 왜 그러냐? 라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 하니까 그럼 함께 해주세요. 로마를 보리라 했으니까 이 지중해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로마를 보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광풍에 표류하는 동안에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 계속해서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된 거예요.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는다 하니까 하나님 여기가 지금 바다잖아요. 해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그 말씀이 여기에 임재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라고요. 이게 말씀의 값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인데 이 성경에 값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공짜예요. 관심 없어요. 이거는 불온서적이야.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가치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값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피난처이고 힘이고 도움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받아가지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힘 되시는,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지금 이 광풍에서 어찌할까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붙드는 말씀은 값이 있었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거는 육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격변인데 지진 나고 그 다음에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도시가 없어지기도 하고 대륙이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붙드는 거죠, 우리를.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요 말은 바다의 격변이죠.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치다 안 되면 나중에 쓰나미 해일이 막 올잖아요. 바다 뒤집어지잖아요. 바다 안에도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세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낮에는 해와 같이 밤에는 달과 같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것이다.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갔고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해받지 않고 나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광풍 속에서 계시니 그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 말씀의 값이죠. 바울은 지금 3차 선교를 마치고 죄수가 돼가지고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3차 선교 있는 동안에 바울은 죽을 고비 많이 넘겼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죽었다 해서 된 경우도 있었고 강도를 맞는 경우도 있었고 배를 타고 가다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고 빌립보에서는 매 맞아가지고 감옥에 던져진 때도 있었고 그리고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위태로운 광풍이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사진을 왜 찍습니까? 사진은 시간이 경과되더라도요, 10년 전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20년 전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어요. 사진이 팍팍 찍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병 고치는 분이야. 하나님 사자 입도 막은 분이야. 하나님 바다에서도 건지신 분이야.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건지신 분이야. 그게 그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광풍에 휘말렸을 때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은 파도와 바람밖에 없는데 뒤집어졌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 보여주신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여주시는지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광풍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뭘 믿어요? 예수님의 뒷모습을 믿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게 독심술이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뭐가 들어갔을까?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렸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쫓아냈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일어나서 걷게 했대. 그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더라도, 예수님 1, 예수님 2, 예수님 3, 막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게 천지가 예수님, 천지가 하나님, 광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말씀의 값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천지가 생겨.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 하늘이 있으라, 하늘이 생겼어. 육체가 있으라, 육체가 생겼어. 여기 식물이 있으라, 식물이 있었어.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이 보이는 우주 만물의 생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잖아요.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랬더니 그 왕이 금호를 내밀잖아요. 에스더야 와라 반갑다. 반갑다라고 하면은 사는 거예요. 에스더 왜 왔어? 바쁜데. 그럼 죽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그거를 기도하고 간 거예요. 저 왕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지 한 달 동안 나를 찾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막 갔다가는 죽을 수가 있는데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지 에스더야 반가워 무슨 일로 왔나? 이러면 사는데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입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그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보면서 너 말썽꾸러기인데 너는 구지불능이야 이래버리면은 얘는 그렇게 돼요. 조두순이 왜 이렇게 됐어? 아버지가 막 이렇게 술 먹고 막 폭행하고 뭐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서요. 대처승인가 뭐 그랬대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사에서 봤는데. 근데 막 술 먹고 막 항상 이런 거 하다가 어느 날 화장실 가서 빠져서 돌아가셨대. 그 아버지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모가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러면요 그리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대로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요 장래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이제 전도사님이 중등부, 중고등부 이런 거 맡았잖아요. 그래 교사를 하래. 제가 대학을 다니니까 하라가 이제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교회를 처음 나가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교사를 하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사라고 앉아있는데 이 선생은 영어도 잘하지. 영어를 뭘 잘해요. 공대 다니는데 그냥 좀 했겠지. 그랬는데 그 한마디가 영어 성경책을 읽게 하더라고. 네? 그러고 영어 성경을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신학을 하려면 영어를 한다 해서 또 그 영어 신학 서적을 읽게 되고 대학 다니면서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라틴어도 하고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되게 하더라고. 병원 갔잖아요. 다행이네요. 침샘이 있잖아요. 침샘. 작가 최인호 침샘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근데 여기 혹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이제 CT 촬영 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딱 들어가니까 다행이네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의사의 말 한마디가 당신 수술하면 괜찮아라고 하면 이 사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가망이 없어요. 그러면요. 1년 살 것도 6개월 만에 죽어버려요. 법원에서 판사가 당신은 무죄야라고 하면 이 사람 석방이요. 가는 거예요. 당신이 유죄가 인정돼가지고 사형수요. 그러면 이 사람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선생님의 말 한마디 값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의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값이 있는 거예요. 예? 법원에서는 판사의 말 한마디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하나님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에 따라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풍 속에서 그 말씀의 값,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값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믿음을 귀히 여기고 기도를 귀히 여기고 이것이 되면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광풍 가운데서 안전하게 하시고 항구로 인도하시는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 말씀의 집 지어서 다 드렸잖아요. 말씀의 집 하나씩 다 드렸죠. 말씀의 집에 들어가서 잘 사셔야 돼요. 광풍을 만난 세상이야 말세가.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려지지 않으면요, 말씀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 지킬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안 흔들리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서요, 노숙 활동하겠다면, 노숙자 하겠다면요, 할 수 없어요. 노숙자들은요, 그냥 노숙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로 잘 복귀 안 해요. 만약에 우리가 길바닥에 누워서 그렇게 하겠다면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집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완전히 이제 정체를 드러냈어.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지는 교인은 교인이고 교회예요. 그거 대충 해가지고 해버린 건 교회도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도를 제대로 하는 교회는 교회예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걸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광풍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하나님 크다. 아멘. 그러면 이 일이 이게 진짜 우리의 생활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보름 동안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못 먹고 표류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 수가 있는가요? 있지.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비밀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와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뭐가 하냐면 성령이 기도시키고 성령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성령의 말씀을 믿게 하고 성령이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성령은 누가 받아요? 예수 믿으면 다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보혜사 성령을 다 받는데 우리가 이 성령에 관해서 인정을 하고 순응을 하면 돼.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맡기면은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대로 믿음도 생기고 말씀의 은혜를 잊게 돼가지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가 그 배 타고 풍랑 만난 얘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그 기록한 거에 보니까 대서양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얼마나 두렵고 놀랐어요.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충격보다도 그 배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무리들을 본 거야. 모라비안 형제들이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나는 두려워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될까? 평안한데 거기도 충격받은 거죠. 왜?
한쪽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인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사람이고 아직도 웨슬리는 그런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짜배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광풍이 얼마나 세고 바람이 얼마나 세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바가 얼마나 센가 이게 문제라니까.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건가 문제지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안락하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 순탄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루저가 아니에요. 교회가 20명 모이라니까요. 더 크게 외치고 싶은 거죠. 20명 모여서 될 것 같으면 모이지. 20명만 모이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 뭐 백신도 나오고 또 코로나 감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양성된 사람이 조용히 있다가 한 열흘 지나면 거의 감염력이 없어진다며. 근데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 안 돌아다니는 거 어떻게 다 알아요? 잘 몰라요. 이게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과학을 들이밀어놔가지고 이거를 다 잡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은 조용히 그냥 집에 가만 앉아서 있는 은혜를 잊게 되면은 그냥 없어지겠지. 한 사람이 100명을 감염시키고 200명 감염시키고 이것도 인간이 완전히 통제한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이 넘어갔잖아요. 좀 겸손하면 안 될까?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풍에서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이 광풍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세상 나라는 망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흥한다? 대통령이 송구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어요. 바보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건강한 세상을, 하나님이 일상이 회복되는 세상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광풍을 보면 죽지만은 광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게 되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조심을 하고 하지만은 조심하는 것 위에 하나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고요. 세상이 많은 타격을 입지만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면 잘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정말 광풍 속에 있지만 하나님 모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나가서 정말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속히 평안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안전한 항구를 경험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광풍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이 조용케 해주시고 우리가 코로나 광풍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의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힘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